35절을 보면 시간이 그날 저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제 전한 그 날이죠. 그날 저녁 무렵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도착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뜻은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이동 중에 일어날 사건, 그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안을 듣자 제자들은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특정 목적지도 없는 여행을 저녁에 제안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 이례적인가 하면 지금처럼 야간에 빛을 비칠 수 있는 라이트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기계적 장치도 없는 때인데 밤에 이 바다를 건너자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례적인 여행을 예수님이 제안하신 이유는 이제 바다 한복판에서 만나게 되는 이 풍랑을 통해서 그들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이야기의 실마리 혹은 핵심적인 표현은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배에 있는 채로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탄 이 배, 일행이 함께 탄 배는 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담고 있는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와 큰 물은 종종 흑암 그리고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지금 실제로 또 혹은 상징적으로 혼돈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광풍으로 인해서 흑암과 혼돈으로 인해서 조난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흑암과 혼돈으로 조난을 당할 염려가 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한 것은 상당히 이상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들이지만 지금 이 배가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 조난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 인생길이 꽃길이 되지 않고 이런 광풍을 만날 수 있는, 조난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모르시는 것처럼 누워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위기를 예면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 그런 그림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되는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이 배가 처한 환경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 조난의 위기에 처한 배와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대조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진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른 평강과 안정감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실력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자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깨운다는 것은 일으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으켜 세워야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깊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제자들의 이 말에는 불평과 나무람이 묻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좋은 표현은 제 입장에서는 개고생인데
개고생을 하는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잠만 주무시면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하는 행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런 마음, 그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풍랑을 어찌하든지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잠만 주무시고 있다는 불평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바람을 꾸짖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고요하라는 말의 뜻은 직역하면 입을 다물라 그런 뜻입니다. 입을 다물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꾸짖는다는 것은 주로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꾸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로 귀신들에게 더러운 영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고통과 왜곡으로 이끄는 악한 존재를 꾸짖고 몰아내서 그로부터 한 사람을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심으로 제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과 같이 자연 역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보면 시편 104편 7절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꾸짖어 그것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시편 106편 8절 9절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홍해를 꾸짖어 물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입니다. 거기도 23절 이하 30절인데 동일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다시 뒤에 가서 한번 더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새 출애굽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과 매칭이 된다는 것이죠. 홍해라는 바다를 둘로 갈라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갈라놓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과 같이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광풍을 꾸짖으심으로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함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백성들을, 그의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출애굽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두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잠시 앞으로 돌려보면 조난을 당할 위기에 처한 그 상황,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그 태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항해하기 때문에 그 항해의 길이 풍랑이 없고 잔잔한 형통한 길만으로 인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 변하거나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그것들이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모든 풍랑을 겪으며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은 피하고 좋은 것만 만나는 인생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법이 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본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외에는 다른 약속이 없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런 아주 큰 약속,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죠.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른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이게 좀 실감 나기 때문에 읽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염려도 내일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현실에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 준동하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유혹 등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항해할 때
거친 풍랑을 만나고 망할 것 같은, 조난당할 것 같은 위기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배에 타고 계신 분, 그 주무시고 계신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는 이 배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제자들과 다르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난리를 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주 목요일은 학생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사회도 학생이 보고 기도도 학생이 하고 설교도 학생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쫄리는 시간이거든요.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는 왜 쫄리냐면 교수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교수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교수들 다 앉아 있는 데서 설교하려면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것도 겨우 이제 학부 4학년인데 제가 4학년 때 이 본문 가지고 했는데 저만 흥분했고 저만 좋았고 저만 나래를 쳤고 교수님은 약간 빈정거리셨어요. 제가 설교한 거 가지고 그래서 숙제를 제가 그 이후에 계속 숙제로 삼고 묵상했는데 제가 한 게 맞았다는 게 지금도 제 확신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행위가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깨운 것이 믿음이고 기도였다면 예수님이 칭찬했을 것인데 예수님에게 꾸중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거죠. 거의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의 인생이 풍랑을 만나면 얼른 주님을 깨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제자들의 행위는 기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믿음도 아닌 겁니다. 제자들의 행위는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날뛰고 있는데 우리들만 살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님도 같이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날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고 이 난리통에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요. 날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처박아 놓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행위는 불만의 찬 공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치 불평하듯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그 배에서 누워 주무시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자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도 자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광풍이는 배에 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의 팔을 베개 삼아 같이 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흥분해서 설교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기도를 왜 안 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어딨냐, 니들 도대체 믿음이 어딨냐.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자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기독교의 기도는 정성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껏 기도했느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길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성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난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냐면 이 모든 성경의 진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치열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다 훨씬 더 먼저 내가 이 급한 일을 알으려고 들어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가는 건지, 이 급한 사정을 듣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도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정성이 아닙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을 너무 잘 배운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온다면 보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 배운 사람이 나오는데 대단하신 분들이 있죠.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분이 전에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보고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세 사들에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의 손에 벗어지더라.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헤롯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한 겁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지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려고 한 거지요. 다만 유월절 기간이라 감옥에 가뒀다가 유월절 지나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4명이 한 조가 된 경비병 4조에게 지키게 한 겁니다.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킨 겁니다. 이유는 전에 한 번 감옥에서 베드로가 휙 도망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그를 구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냐면 두 군인들 틈 사이에서 훌훌 자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금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식하고 뭐 철회했다고 생각합시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정작 그 기도를 받고 있는 베드로는 자빠져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은 죽을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그가 만난 가장 큰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만큼 깊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도 흔들어 깨워 일으킬 정도로 주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사자가 오자 옥중의 광채가 빛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이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깜깜한데 불이 갑자기 환하게 켜지면 일어납니다. 웬만하면. 못 일어나서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때린 거죠. 무엇으로 쳤을까요? 저는 발로 찼다는 말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발로 찼어요. 발로 옆구리를 찰 정도로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꿀잠을 더해서 꿀잠을 주무시고 있던 거죠. 언제요? 내일 아침이면 죽을 것인데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고 자기가 죽는 순간 어디에서 깨어날 것인가를 너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고발당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형편입니다. 발에는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간수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억울하옵나이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빌립보 오고 싶어서 왔어요? 빌립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겨우 나를 매박케 하시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해할까봐 뒤에다가 뭐 갖다 붙여놨어요? 찬송했다고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원망과 시비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인내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은 최악이죠. 억울함이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왔으니 억울하죠. 그런데 이들은 잠을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 자기가 지금 당한 일이 뭐 그리 대수냐 싶은 생각으로 한 분은 깊이 주무시고 두 분은 오밤중에 그리 뭐가 좋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냐 말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이고 바울이고 신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복이요 약속이요 영광인 겁니다. 누가 이 영광을 누리냐면 배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누리는 겁니다. 이 배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신 분이 누구입니까? 본문은 두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기 전에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본 비유는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설교를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젊었을 때죠. 30대 중반이죠. 담임 목사님 부재가 되어서 1부에서 4부까지 사회 보고 설교를 하는데 4부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떨려서. 얼마나 힘든지 뭡니까? 그것은 매우 많은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수시간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는 광풍이는 배 안에서 주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깊이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야 할 정도로 주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사람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서 인간이 가진 한계와 연약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초월을 전혀 동원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히어로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영웅적인 모습을 주님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로를 느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육체적 한계를 우리와 철저하게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격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지듯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에게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셨기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함과 시험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통만 생각하죠.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그 외침을 하셨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고통이 견딜만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한 것을 겪으신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바다를 명하셔서 제자들을 위험에서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스승으로서 위대한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제2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위대한 성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길을 제시하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좌절케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길을 모르기도 하지만 혹 길을 알아도 우리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실제로 계셔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데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질그릇을 지는 인간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지극히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배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난을 당하고 죽을 운명에 우리가 처한다해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반전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시편 109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은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들은 바다의 배를 띄우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항해를 시작할 때에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그 출발은 아름다웠고 성공이 보장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광풍을 만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26절을 보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이 빠져서 간담이 녹았다는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나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항해하는 배에 우리 주님이 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덮치는 파도의 크기만 늘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계신지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잡혀있는지를 잊어먹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단하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에 처했는가만 보고 있지 내 인생을 진정으로 잡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홀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이 인생의 배는 우리가 홀로 타고 가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는 우리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배입니다. 우리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하는 동안 광풍을 만날 때 우리의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아나는 일을 만날 때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가를 이해하기 전에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기 전에 죽고 싶은 마음이 딱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 주께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강한 신앙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괜찮은 신앙이 아닙니다. 강한 신앙은 우리 구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 구주의 도움을 기대어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자폭하지 않고 인내하고 구주께서 우리 인생의 반전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절대적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적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조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평강할 만해도 평강하고 평강하지 않을 만해도 평강한 것이죠. 파도가 밀려오고 우리가 탄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 영국 역사를 바꿨다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입니다. 이분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대학 다닐 때 만들어서 엄격한 율법주의를 따라서 선행하기를 힘쓰고 틈날 때마다 교도소에 가고, 그 당시 교도소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동네죠. 그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때 미국은 영국령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당시는 대상을 건너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대상을 건너갔습니다. 1년간 했는데 참담했습니다. 참담하게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때까지 복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선행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시편 110편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난파 직전까지 몰려갔습니다.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배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독일 모라비안 지역에 살고 있는 개신교 신자들,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두려운 얼굴빛이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구주 예수를 찬송하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목사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들은 평안한 얼굴로 그 상황, 처박혀 있는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들과 그 이후에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가다가 알더스게이트인가 거기를 가다가 그 교회에서 루터의 농화서 주석 서문을 누가 읽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 손가락에 뽑는 설교가입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별명이 황금의 혀입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분. 암브로시우스가 아니라
크리소스톰입니다. 이 말이 크리소스톰인데 그 말의 뜻은 황금혈이라는 뜻입니다. 이 분, 그리고 휘필드, 스펄전, 이 세 사람을 기독교 역사 속에 최고의 설교가로 봅니다. 이분은 16세 때부터 설교했습니다. 대단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은 평생 통풍과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풍 약 먹으면 되지만 그때 통풍이라고 하는 것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그 통풍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증. 2만 명이 넘는 교회, 그 당시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 2만 명은 지금 2만 명과 다릅니다. 지금은 마이크라지만 마이크도 없이 2만 명 앞에 설교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목회를 하시던 분이 통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이분이 끝까지 잡고 놓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안에서 힘을 얻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항해하는 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오늘을 사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기도할 틈을 얻게 되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반응한 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아직 존재하는 것은 충분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파도가 강렬하게 몰아친다 해도 우리 구주께서 주무시면 우리도 그 팔을 베개 삼아 같이 자는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치열하게 생각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나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자폭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